하나님 말씀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5쪽 정도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화면도 보시고 찾아보시고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함께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느낌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 드리려고 녹화할 때 그 느낌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앉아 계신 것처럼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즉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은 중심되는 법이고 큰 그림은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하가 되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큰 틀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하사한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을 잘 이해하면 사실은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후에 열왕기 상하까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왜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새 언약이 나오고 그런 말이 들리니까 약속을 바꾸신 것 같은데 바꾸신 적이 없어요. 종주권의 조약 틀은 그대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제가 저때 한번 사사기를 쭉 설교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쫙 멈춰섰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신명기를 받을 때의 그때의 1400년경인데 여기 나오는 드보라 사건은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까? 추측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너무 옛날 일이기도 한데요. 한 200년 정도 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년이 흘렀습니다. 200년이 흘렀으니까 사실은 조상들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된 나라요. 그 나라가 신하된 나라가 제사장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 법을 과연 그들이 잘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것처럼 이 천을 이렇게 짜면 옷을 입든 아니면 천막을 치든 간에 그 천에 사각천에 내 귀에다가 술을 달아요. 술, 먹는 술이 아니고 달랑거리는 장식, 그 술을 달아요. 근데 그 술의 의미가 뭐냐면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이 술을 보고 그 장식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그리고 왜 그렇게 붙이느냐? 너희로 하여금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명령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종주권 조약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법을 지켜야만이, 또 이 땅에 살아가야만이 너희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그냥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하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뭐 조금만 잘못 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죠? 선지자가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버려. 아니면 그 동네에 불량한 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야기하면 죽여버려.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조사해보고 그 말이 맞으면 죽여버려.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조약을 어기게 되면 완전히 말살을 당할 정도로 아주 엄중한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200년이 지나버리니까 사사시대가 되면서 그것을 제대로 사람들이 기억했을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종주권 조약을 폐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든 희미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나가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민수기도 말씀하셨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하고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드보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그때 지도를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실 때에 시스라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야빈이 이쪽에 있고요. 반대편에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여기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이쪽은 이쪽에 이제 왕이 야빈이 여기 있고 여기 시스라가 있는데 이 거리가 멀어요. 이 전체 땅이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교통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해변길을 올라가는 그 딱 입구에다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철병고 900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꼼짝할 수 없이 교통이 장악당하고 살기가 너무너무 불편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이 철병거라는 부분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탱크하고 보병이 붙으면 그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철병거라는 것은 2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위쪽을 칠 때에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못 갑니다 말했던 그 철병거가 2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병거가 없었어요.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200년 지나면 10년만 지나도요, 철병거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만들자, 다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철병거가 없었다. 다윗의 시대가 돼도요, 철기를 들고 있는 자가 사울하고 다윗, 요나단 딱 세 사람이었어요. 너무 후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부국 강병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힘이 세져라, 강해져라, 확장해라,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그 가나안 땅에 왕이 화사하시는 그 땅 내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만큼의 부와 힘을 그리고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희미해진 거죠.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시대 쭉 지나보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나요? 종주권 조약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땅을 온전히 정복하잖아요.
희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도 아니고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200년이 흘러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조약이 뭐고 이런 건 생각도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 200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자, 제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느냐면 이걸 이해해야만이. 자, 오늘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라고 하나, 내가. 이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돼 있죠. 자,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끌어요. 이걸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왜 시스라의 군대를 이끌어요? 그 시스라가 올 거야. 그냥 쳐 이러면 될 건데 내가 그들의 군대를 이끌 것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유는 종주권 조약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주권 조약을 상기시키고 그 조약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민족임을,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민족임을 깨우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걔네들이 이끌어 가지고 이기게 만들어서 그 조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를 쭉 이끌어와서 그들을 이렇게 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만드는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왜 강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그림이 종주권 조약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요거 봐라. 믿음이 좋으면 이기네.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바락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하니까 드보라가 꾸짖고 믿음 좀 가져라. 믿음이 세면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이끌어서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종주권 조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 나의 백성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또 살다 보면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좌우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 있어요. 또 힘들고 내 몸도 아프고 내 일도 잘 안 되면요, 좌우 아래 위도 못 봅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지금 당장 해야 될 때 정신이 없는데 누구를 돌아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이거죠. 이들이 지금 사사기로 쭉 이어오는 드보라의 시절까지 쭉 이어오는 앞에 사사가 있었잖아요. 사사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위 친척이 어른들은요 되돌이키지 않았어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죄를 지었다가 징계받고 부르짖어서 다시 또 회복돼요. 그 사이클을 아무리 돌려도요, 원래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에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의 그런 감동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때 그 순간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되살리고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대를 끌어와서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큰 그림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믿으면 다 이기다. 이상한 이게 틀린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근데 우리가 믿기 좋은 줄로 그냥 믿어. 마음에 드네. 그래. 믿음 좋으면 되네. 우리 주위에 드보라와 같은 선지자가 있고 드보라와 같은 그런 목사가 있으면 또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우리 복 받는다. 그치? 택도 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완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해 보면 간단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종주권 조약,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사느냐가 초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신화된 자로 사느냐, 그의 백성으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희미해져 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뭐 왕이시고 종주권 조약,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괴롭네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부르짖어서 해결됐어. 그러면 그 조약을 다시 신화된 자로 그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다가 픽 쓰러지는 거죠.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 계속 이 사이클만 반복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종주권 조약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된 그분의 신하 나라거든요. 그 자세와 그 종주권 조약의 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바빌론에 잡혀가도요, 그는 보통 나라들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당시 나라들은요, 민족성과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근데 어떻게 4만 명 넘게 돌아오냐고요. 이유는 종주권 조약 때문이에요. 나라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폐기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정이 많으시니까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유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윗분이 있다니까요. 우리 윗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신화된 자세, 그의 백성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딱 아는 거,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종주권 조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게 오히려 방자함을 더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려. 지 마음대로. 기도한다, 용서해 주신다, 시큰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조약을 어기면 온 집안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조약을 어겨버리면 하나님이 왕되심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술에다가 붙이고 이걸 보면서 해라, 이마박에 붙이고 손에 하고 문술주에 새기고 그 난리를 치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나라 전체가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분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딱 지나면서 사사기 딱 들어오면요, 종주권 조약에 대한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없이 왕으로 탁 넘어가요. 이걸 알면 왕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왕이 나타나도 왜 안 되느냐면, 여러분 열왕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종주권 조약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없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자녀된 것만 딱 배워버리면 이 끝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무너진다, 분명히 방제해질 것이고 분명히 지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까 읽었던 민수기 말씀이 나와요. 왜 술을 붙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고 하는지 아느냐? 너희로 방종케 하지 않도록 네 마음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걸 제가 말씀 읽다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딱 연결 딱 되면 제가 깜짝 놀라요. 섬찟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바로 딱 잡으면 살아나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저는 항상 그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에 왜 에스겔을 쓰셨느냐, 왜 예레미야를 쓰셨느냐, 특출하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요, 율법을 바로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이 왕인 그분을 바로 모시는 신하된 자로서 그의 백성으로서의 그걸 정확하게 아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주권 조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신명기가 속된 말로 이게 뚫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 하시는지 다 이해가 가요. 다 이해가 가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쳐서 쭉 지나가면서 우리의 시대로까지 이어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왕으로 고백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대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전이.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성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예배와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핍박받았던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간 느낌이죠.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공개적으로 모일 수 없으며 비밀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주 모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왕으로 내가 성전되어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의 똑같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